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그술롯입니다. 그술롯은 그술롯을 깨달아야 될 것은 느후수단인데, 느후수단은 놋뱀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놋뱀으로부터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무엇이 놋뱀인가 하는 것은 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과 본체. 놋뱀은 그림자죠. 본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놋뱀을, 그림자를 나중에 이렇게 허물어 버리시는데, 없애버리도록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놋뱀으로 그술롯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느후수단이 된다. 이제 이걸 오늘 그술롯을 통해, 그술롯, 성경 지명 그술롯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하거든요. 모든 종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이성,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하고는 관계없이 전혀 비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월성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교실에서 늘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총론의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총론불변의 진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이성이 아니다, 초월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를 생각한다고 그런다면은 완전히 비이성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불교 같은 경우도 초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이 섞인다고 하는 것은, 불교는 성선설에서 출발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하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심 같은 것이 자꾸 생기면서 선이 아니라 악한 존재로 바뀐다. 그러므로 다시 선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성선설이니까 인간의 그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깨우침이다. 이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늘 헷갈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한 것이 중간에 인간에 의해서 악해지기 때문에 다시 선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과 악을 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두 가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인간의 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바꿔 얘기하면은 거룩은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인간의 행위가 선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히 하나님만 선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행위하고 그러니까 행위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과 무슬림이 싸우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림자적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되었건 무슬림이 되었건 똑같아요. 그거는 같은 지금 하나님, 같은 알라 하나님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은 선고 악, 하나님에 속한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허락됐다고 그랬어요.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네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로 증거를 하느냐 이거라 이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호흡하는 모든 것들 악한 건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똑같은 생각으로 유대인들과 무슬림이 다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분별해서 유대인들아 너희는 모두 다 악하다,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너희가 그러는 것이다, 그림자를 붙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수단도 똑같아요. 노뱀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림자예요.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가 누수단 노뱀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적인 것으로 믿기는 믿는데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노뱀을 믿음으로 인해서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속하도록 택함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애비가 마귀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초월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질그릇으로 토기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로 흙으로 인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귀 쓸 것과 천하게 쓸 것 만드는 것 그 토기 그릇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냐 힐난하지 말아라 말이죠. 힐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노뱀을 쳐다봐도 똑같은 십자가를 쳐다봐도 부숴버려야 될 그림자가 본체가 아닌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기복주의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것은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다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면은 허물어버려 없애버려야 할 노뱀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대속의 제물 피로 그 피로 어떻게 행위가 좋아진다 그래서 덮는다 이 말이죠. 간과해진다는 것이죠. 왜? 살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기 전에는 육을 가진 너희는 온전치 못하므로 이 말씀을 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술롯에서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술롯을 느수단이라고 하는 것, 느수단이 바로 없애버려야 될 느수단 노뱀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인 것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술롯 오늘 강의에서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술롯은 성경에서 단 1회 언급되었어요.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명을 제가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하다가 그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성경 지명 강해를 가나다 순으로 하면서 단 1회만 나오는 그술롯도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죠.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네멧과 언간님과 엔하따와 벳바베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졸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졸락이었더라. 기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기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자,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본체적으로 모여있는 성읍은, 기업은 교회예요. 총회, 기독교 총회, 교단, 교파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성읍이라고, 성읍이 그림자라면 본체는 교회고 기독교 교단, 교파 등등으로 모인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모여있는 참 성읍, 참 기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술롯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에서 그술롯으로 음역을 한 것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게술로트다. 게술로트로 뜻은 비옥한 땅, 후한 선물, 경사, 언덕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게술로트를 헬라어에서 카살롯으로 번역을 했고 카살롯의 어원은 신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술롯은 어원이 신뢰에서 시작을 해서 비옥한 땅, 경사, 언덕이 된 언덕으로 뜻이 말하자면은 뜻을 갖게 된 것이 그술롯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녹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녹뱀을 들면 역병에 걸린 자들이 낫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녹뱀은 나쁜 녹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깨닫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유대인들이 믿어버리니까 그것이 오히려 없애버려야 될 그런 누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술롯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죠. 자, 세 번째, 그술롯의 위치와 아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인 성읍의 땅. 이사갈. 저도 뭐 자꾸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여기 앞에 나온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들, 기업들, 성읍들이 있는데 이거 뭐 저라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사갈 지파가 받은 거. 이사갈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5번째 아들인데 야곱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9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또 첫 아담에게도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후손이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림자가는 본체적 언약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마치 위인들처럼 대단한 인물처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윗을 포함해서 아내들을 얻죠. 야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정복 그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영토와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요단강은 늘 생명수,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예표죠. 경계로 해서 갈보아 산과
갈릴리 산지 사이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사가리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땅이다, 기업이다, 성읍이다 하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의 본체적으로 얘기하면 예표적인 것이 아니라 본체적으로 얘기하면 교단, 교파, 기독교의 교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으로 보면 구원의 1단계인 그림자, 구원의 2단계인 본체, 그러나 육체를 가진 물질로 된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지금은 구원의 2단계고,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재창조, 생명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왕국,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배받는 땅, 기업, 그리고 그 모임을 성읍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고 기업이라고 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이란 말을 해요. 이런 의미고요.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꾸준히 얘기하는 기업, 성읍,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3단계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구약, 신약, 신천신지를 적용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구약에 나왔던 모든 성읍, 땅, 기업 등등, 그리고 12지파까지도 모형적인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신약 단계는 본체지 않습니까? 본체이신 예수님이 언약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육이 부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다. 구원에서 2단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예언입니다. 이 말씀도 예표적이고 모형적이에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일관성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그림자만이 아니다. 그림자를 붙들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요.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족장으로 12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되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요. 유다는 히브리어 예후다인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낳은 6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유다지파 설립자로 유대인의 어원이고, 유다 왕국이 대표성 진리, 대표성 원리로 유다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을 낳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할 때 유다와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터려 벗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다 예표적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 교파, 교단들 등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유다가 나옵니다.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죠. 홀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홀은 특히 왕이 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치기들이 쥐고 있는 것들이죠.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르로다 하면서 쭉 내려가서 33절로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팔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자라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는데 이사갈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예언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슬롯을 기업으로 받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남쪽과 서쪽은 므낫세 영토이고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영토이고 동쪽으로는 그 끝이 요단강에 이르는 평원에 위치한 부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곳이에요. 좋다니까요. 근데 이걸 율법신앙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이사갈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왕상 열왕기상 15장 25, 30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한 일을 인함이었더라. 예언이 좋게 끝났죠. 이사갈 지파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할 때에 군사를 파견해서 다윗
왕국 설립에 일조를 하기도 해요. 이사갈 지파는 국경 변방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이방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생겨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는 것이 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요. 이방신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불교로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기독교 안에서 그림자를 붙들고 본체인 것처럼 아니면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율법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예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술롯을 기업으로 받은 이사갈 지파라면은 구약의 유다 지파는 어떤 것인가? 신약에서 유대인이었는데 야곱이 한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장손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앞에서 읽었었죠.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에서 나온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인이 되고 유대가 되고 유다 왕국이 됐어요. 근데 유대가 어떻습니까? 유대는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다이아몬드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노벨상, 수많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본체 언약을 하신 신약으로 보라니까요. 구약으로 보지 말아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이고 선하지 않은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렇죠. 영생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 마귀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6번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초월적이다. 하나님은 일반 종교하고 확실히 달라요. 선과 악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결정해 놓으시죠.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본교실 상단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본교실 종론에서 아멘을 했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신학, 설교, 찬송, 기도, 간증, 책,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스가랴의 딸은 아비라였다 이 말이죠. 아비라 스가랴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을 부숴버렸다. 지금 오늘날에도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부숴버려라. 아니면 놋뱀이 된다. 느수단이 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걸 율법을 지켰다고 자꾸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계명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놋뱀에 관한 느수단이 나오는 것인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를 붙들지 말아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구원받으면 하나님 믿으면 기가 막히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했다니까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은 로마 같은 건 게임이 안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결국 뭐예요? 사탄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해서 놋뱀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놋뱀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성전은 누가 성전해요?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순간에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대에 나온 니고데모입니다. 그야말로 지식인의 최고고 모든 것을 잘 아는 니고데모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홍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세례와 요단강을 말씀드렸죠. 거듭남 1세대가 다 죽고 왜 2세대만 들어갔느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많은 물 세례를 받은 침례라고도 하고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침례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가톨릭에서 또 다시 그 세례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과 근데 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육과 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물질들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을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누수다 노병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게 하면 그것이 왜 그러냐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해서 그러는 거다. 죄사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만 안 돼요. 침례로만 안 돼요. 교회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비옥한 땅, 후한 선물, 언덕,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죠. 그걸 생각하면 성경 지명 구술로 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무엇이 노뱀이고 부숴버려야 노뱀인 것인가 누구수단인가 다시 한번 구술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명 강해 구술로 누구수단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